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의와 패역함, 그렇죠? 정말로 말 그대로 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고 가진 자들은 더 갖기 위해 없는 자들을 더 박해하고 핍박하고 없는 자들은 없는 자대로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떤 정치가도 어떤 제도와 어떤 법도 이 세상의 소망 없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에 소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안에 빛이 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소망이 있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빛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 것이 바로 너희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광장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자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이 땅의 예배자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의 정체라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뭐가 우리 안에 소망이고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역순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누굴까요? 다시 한번 2절로 또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바로 빛이라는데 그는 누군가? 그분이 말씀이시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소망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 없는 나의 삶을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빛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세상의 생명이, 세상의 빛이 어떤 정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묵상, 다양한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비춰 주시느냐에 따라 똑같은 구절을 묵상하지만 또 똑같은 구절을 설교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해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는 이 성경, 기록된 이 성경 활자체에 대한 다양한 성령의 해석과 성령의 영감을 넘어서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짓밟는 일입니다. 그건 성경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길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큰 불행입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제7일 안식교도들도 천주교도들도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요 불행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 성경을 이렇게 똑바로 보면 바르게 이해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면 삐뚤어 보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란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이해하기 위한 지침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지침을 따라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지침을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지침,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여러분, 성경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요, 성경 안에 소망이 있고, 성경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소망을 얻기 위해, 그 빛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힘을 써서 성경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향한 사랑, 이 성경을 향한 열심으로 따지면 이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 행하는데 저주받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나에게 오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는 영생이 없고 성경 안에 있는 소망이 너희 안에는 없는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42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대요. 이게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왜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책인데 그리스도에게로 오지를 않고 있으니,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으니 너희 안에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를,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를 너희가 정말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을 믿지 않았다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 행했는데요. 여기저기에 기록해놓고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얼마나 모세가 기록한 글들을 사랑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의 글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글이 그리스도, 나에 관해 증언하는 글인데 나에게로 오지 않고 있으니 너희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그 글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책이에요. 1.1회까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책이란 말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글이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시체까지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제자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그 안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안엔 빛이 없어요. 그렇게 완전한 절망 속에서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들 옆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슬피 울며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아니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으로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을 설교하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생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성경 66권 어떤 구절을 설교하든 우리가 풀어내야 할 성경의 메시지다라는